오늘은 창세기 22장을 할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이해하면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예수의 순환 사건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을 좀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읽어보겠다는 것은 보통 경전들이 우리가 번역한 상태로는 한 10분의 1도 안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자세히 읽으면 그 안에 이 예전에 이걸 쓴 사람이 엘로이 히스트인데요. 기원전 10세기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한 저자입니다. 이 사람의 작품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것이 유대교 역사와 그리스도 역사에 있어서 왜 핵심적인 이야기가 됐는지를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 18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 천사들이 왔고 이제 이삭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너무 터무니가 없으니까 그냥 웃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김에 이름이 됐죠. 이삭이라는 말이 웃긴 아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시고 바로 이삭을 주시지 않습니다. 적어도 10년, 20년 허송세월을 보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절망이 깊어갔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축자적으로 100세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가능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들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의 연결고리가 이삭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삭을 산제사로, 영어로 하면 홀로코스트로, 홀로코스트라는 것이 홀 전체를, 코스트 태워서 신한테 바치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 불가능한 명령이고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명령이에요. 자신이 분명히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신이 스스로 한 약속을 파기한 거예요. 좀 과감하게 말하자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을 시험한 사건도 아니고 이삭을 시험한 사건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시험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이란 인물이 과연 괜찮을까? 인간은 동물인가? 아니면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물은 거예요. 이 사건. 신이 자신이 굳게 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겠다고 으르렁 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창세기 22장이 후대 등장하는 그리스도교의 예수의 순환 사건도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이야기를 푸는 열쇠예요. 이 텍스트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키에르케고르가 요 창세기 22장 갖고 실존주의 철학, 그러니까 니체, 사르트르 등장하기 전에 훨씬 전에 실존주의 철학의 현대 철학의 시조를 할 수 있는 키에르케고르가 Fear and Trembling, 공포와 전율이란 책을 썼어요. 요 책 하나 갖고, 요 챕터 하나 갖고 실존주의 철학에 아브라함이 이 명령,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았을 때의 갈등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이 신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
단독자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 거를 철학적으로 자세히 풀었어요. 키에르케고르 작품은 자세히 풀었지만 제게는 별로 설명도 안 하는 창세기 22장이 훨씬 더 신비하고 숭고하고 감동적. 이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쓴 사람이 있어요.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가 모세와 유일신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도 주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등장한 아브라함이 왜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까? 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을까? 이게 프로이드한테도, 이 유대인인 프로이드한테도 상당한 골칫거리였을 거예요. 서양 문명의 근간인 그리스도의 핵심 사항이니까. 그러나 프로이드는 언제나 모든 것을 콤플렉스로 해석을 해. 그래서 그 책에서 창세기 22장이 중요하게 다뤄졌지만 심리학적으로 아브라함의 콤플렉스 안에서 이 책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와 신학자가 창세기 22장이라는, 저는 이 텍스트가 근본 텍스트예요. 우어 텍스트라는 것은 모든 다른 이야기들이 파생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이야기예요. 근간이 되는 이야기. 이 텍스트를 가지고 철학자와 심리학자가 철학적으로 설명을 시도했고, 심리학자가 인간의 콤플렉스로 해석을 시도했다. 나름대로 읽으면 재미는 있지만 감동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해석 방법을 제시한 문학 비평가가 있습니다. 이 비평가가 창세기 22장을 다르게 읽어야 된다. 이 문학 비평가의 이름은 에리 아우버바크이고, 에리 아우버바크는 독일에서 유대인 가정에 태어났다가 로만스 랭귀지, 그러니까 이탈리아어, 프랑스어를 공부한 고전 문헌학자였어요. 1차 세계대전에 참석하고 1932년 히틀러가 등장하자 독일의 지식인으로 사는 아우버바크가 더 이상 이제는 독일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주를 합니다. 어디로 이주했냐면 터키의 이스탄불로 가요. 그래서 터키 이스탄불에 비교문학 교수가 돼요. 비교문학 교수가 되면서 자신이 이스탄불 도서관에서, 유럽의 도서관들은 책이 많아요. 책이 많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쓸 수가 있는데, 아우버바크의 이 책은 풋노트 각주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상상해서 책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하는 문학 비평, 리터러리 크리티시즘의 최고의 책이 됩니다. 그걸 넘어서는 책이 있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일 거예요. 그래서 아우버바크가 책의 제목을 미메시스라 그랬어요. 미메시스. 좀 단어가 좀 어려워요. 그리스어로 미메시스는 흉내란 뜻입니다. 미미크하다. 그래서 미메시스라는 책의 부제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삶의 서양 문학에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representation of reality in Western literature예요. 서양 문학 전체, 서양 문학이 얼마나 큽니까? 성서를 포함해서 이 문학 전체에서 우리가 사는 리얼리티, 현실을 어떻게 representation, 재현할 것이냐 라는 주제로 미메시스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미메시스라는 책의 1장이 창세기 22장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미메시스라는 책에서
세르반테스, 돈키호테도 말하고 셰익스피어도 말하고 심지어는 버지니아 울프도 말하고 단테 신곡도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양 문학에 있어서 문학이 사실은 인간이 가진 최고의 구원이에요. 성서가 없다면 그리스도가 살아남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철학은 똑똑한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고요. 문학은 스스로 여러분이 읽으면서 여러분이 서서히 변화하는 거예요. 이미 기원전 5세기서부터 인간을 변화시킬 최고의 교육은 문학이다라고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세계 노벨 문학상이 있는 거예요. 읽는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그래서 1장이 창세기 22장의 내용과 또 하나는 그 유명한 호메로스의 작품 오디세이아 19장을 비교를 했어요. 이 비교에서 아주 근본적인 성서에 등장하는 문학 작품으로서의 성서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19장은 오디세우스가 20년 동안 트로이 전쟁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요. 20년 만에 자기네 고향 이사카로 돌아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페넬로페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지 않았는지, 자신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잘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고향으로 들어갑니다. 이 이사카 고향으로 들어가는데 도시 입구에 어떤 개가 막 달려와요. 변장을 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지고 옷은 남루하고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를 알아본 유일한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르고스라는 개입니다. 주인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늙은 아르고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페넬로페가 가장 부자였고 왕이었기 때문에 낯선 자들,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낯선 자를 전부 대접을 해요. 낯선 자를 대접을 하는데 남루한 사람이 거의 거지가 한 사람 오니까 페넬로페가 뉴클레아라는 유모한테 저 거린을 대접해라 그렇습니다. 이 대접을 해요. 했더니 대접을 하면 대개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도 우리 텐트에 와서 발 닦고 목을 축이십시오 그러잖아요. 발 닦아주는 거예요. 발을 닦아주려는데 뉴클레오가 이상한 흉터를 만집니다. 봤더니 이 사람은 20년 전에 트로이 전쟁 간 나의 주인 오디세우스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자신의 할아버지와 곰 사냥하러 갔을 때 곰에 물린 흔적이 이 다리에 크게 있는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유모가 압니다. 유모가 이 사람은 낯선 자가 아니라 나의 주인 오디세우스구나. 이제부터 서양 문학, 셰익스피어, 단테, 괴테 이 모든 문학 작품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그때 갑자기 시대를 한 50년 전으로 돌아가요. 50년 중으로 돌아가서 오디세우스가 어렸을 때 자기 할아버지와 사냥 갔을 때 무슨 장비를 가고 말을 타고 갔는데 곰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 구절들이 거의 200행 이상 자세히 설명돼요. 서양 문학은 너무 화려하고 어떤 의심도 배경도 설명되지 않고는 배기질 못합니다. 보는 사람이 즐거워요.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아주 스펙터클하게 50년 전, 30년 전 이야기로 들어가서 모든 걸 설명해 버려요.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비극을 말하면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 그랬어요. 임기응변의 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한 자리에서 한 사건을 다뤄야 되는데 내가 말하는 내용이 10년 전의 사건을 설명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갑자기 장면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하늘에서 누가 나와요? 임기응변의 신인. 이것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예요. 아,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20년 전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를 관객에게 모두 설명해 줘요. 그래서 서양 문학의 특징은 in the middle of things, in medias res라는 라틴어 용어로 모든 걸 다 설명을 해요. 이성적이고 그리고 한 점의 의심도 없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은 읽으면 읽을수록 몰라요. 왜?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말을 전혀 안 해줘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는지 서양 사람인 키에르케고르가 요 한 장 갖고 책을 한 권 썼으니까, 심지어는 프로이드가 아브라함의 심리로 책 한 권을 썼으니까. 그러나 창세기 22장은 아무 말도 없어요. 침묵하게 만들어요. 침묵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서 얘기는 읽는 사람을 무대 위로 올라오게 만들어서 같이 해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학이라는 학문이 생긴 거예요. 서양 문학에서는 해석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 문학에서 이 문장이 무슨 의미일까를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이폴로지입니다. 성서가 4개의 해석으로 축자적인 해석, 비유적인 해석, 은유적인 해석, 종말론적인 해석으로 해야지만, 내가 그걸 해야지만 성서가 완성돼요. 성서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사건의 주인공이 돼서, 사라가 돼서, 아브라함이 돼서, 이삭이 돼야지만 읽혀질 수 있어요. 이것은 남의 얘기 아니라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우버바흐가 이 미메시스 첫 장에서 창세기 22장이 히브리 문학의 아주 정점이다. 창세기 22장은 에픽 트레저디예요. 서사적인 비극입니다. 서사적인 비극. 제가 생각하기에 만일 아리스토텔레스가 창세기 22장을 읽었더라면 소포클레스의 위디푸스 렉스, 오디푸스 얘기 대신에 시약에서 창세기 22장을 집어넣었을 거예요. 니체가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니체가 히브리어를 알았다면 오디푸스 렉스나 소포클레스를 등장시키지 않고 분명히 예수의 순환 기사, 이 사람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복음서에 나오는 순환 기사를 다루었지만 창세기 22장은 깊이 읽지 못했어요. 오늘 창세기 22장 얘기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철학자나 심리학자 또는 문학가들 얘기가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는 화가들도 그래요. 그 첫 번째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게 1603년 작품이고요. 여러분 피렌체에 가면 우피치 미술관이 있습니다.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아브라함의 시험 또는 이삭의 헌신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한번 보십시오. 역시 카라바지오인데요. 카라바지오는 불황아였고 로마 뒷골목에서 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막 그렸어요. 이 그림 전체를 보면 이 그림에 자기가 창세기 22장을 분명히 카라바지오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영감을 받고 그걸 그리려고 시도한 겁니다. 이 텍스트를 읽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나오니까 카라바지오는 이 아브라함의 시험, 이 이삭의 희생 사건을 그리면서 주인공을 누구로 잡았냐면 아브라함으로 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이 시험한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137세였어요. 이삭이요 27세에서 37세였어요. 어린애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의 내용을 자기 눈으로 이건 아브라함의 시험 사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137세인데 저 사람은 손 좀 보세요. 이것은 무슨 씨름 선수 손이에요. 그렇죠? 누르고 있는데 아파 죽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거의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이거는 싫다는 애를, 다 큰 애를 하나님이 명령이니까 끌고 가서 슬로터, 죽이려는 장면한 거. 이건 비윤리적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시험 사건이라고 하면 비윤리적이에요. 그런 명령을 한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카라바지오도 이 텍스트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이프고트가 저기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났죠. 왼쪽에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 양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아 죽이지 말아라. 이게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의 내용을 나름대로 화가들이 이해하고 그린 거예요. 저는 렘브란트나 이 당시 라파엘이나 이런 사람, 르네상스 때 그린 화가들의 그림은 놀라워요. 성서를 깊이 읽었어요. 그러나 좀 덜 읽었어요. 핵심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읽은 거는 히브리어를 못 읽어서 그래요. 라틴어로만 읽었어. 또는 그리스어로만 읽었어. 구약 성경을 원전을 못 읽었기 때문에 저런 실수가 나왔다. 그 이후에 30년 후에 최고의 네덜란드의 화가 그림이 나옵니다. 오른쪽 보세요. 이게 렘브란트 그림. 렘브란트는요, 그의 그림들 보면 렘브란트가 히브리어도 썼어요. 느부갓네살 이야기, 다니엘 얘기 딱 환시하는 거를 보면 위에, 그리고 모세 얘기에서 뿔 달린 모세의 십계명 볼 때는 히브리어로 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덜란드에 특별히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깊은 히브리어까지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공부했다고 그 의미까지는 아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 문학은 문장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축자적으로 읽을 수는 있지만 렘브란트는 자신의 한계를 이 그림에서 보여준 거예요. 여기도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여기에 이삭은 보이지도 않아요. 갖고 목을 따기 위해서 저 엄청난 손으로 확 제껴갖고 칼을 댈라고 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와서 놀래갖고 이 칼이 지금 떨어지는 그 순간을 그렸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샤갈 그림 2개를 보여줄 거예요. 이거는 1931년에 그린 막 샤갈의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 그립니다. 이게 과슈 그림이에요. 과슈라는 것이 고무하고 물감을 섞어서 한, 이것이 여러분 프랑스 니스의 샤갈 박물관에 적혀 있습니다. 이 왼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한 손엔 칼을 들고 한 손엔 불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샤갈이 1931년까지만 해도 성서를 읽기는 읽었지만 성서의 핵심 내용은 아직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장님으로 표현했어요. 장님으로 가.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이삭이 자기가 희생 당할 제단에 나무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1931년 그림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교재 1페이지에 나온 건 1965년도에 막 샤갈이 1948년에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나서 홀로코스트를 경험하고 나서 그림을 전혀 다르게 그렸어요. 그래서 지금 봤던 렘브란트나 카라바지오 그림 또는 막 샤갈의 1931년 그림하고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텍스트 읽어서 발견한 내용을 보면 막 샤갈이 정말 성서를 깊이 읽었구나. 제가 이 막 샤갈의 그림을 1989년에 발견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어떤 성서학자도 이렇게 성서를 깊이 읽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서를 깊이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막 샤갈이 최고의 성서학자예요. 막 샤갈은 창세기 22장이 전통적으로 잘못되고 오역되고 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고 이것이 후대에 등장하는 그리스도교에 어떻게 변모되고 발전되었고 사용되었는지를 한 장에 딱 그려놨어요. 이거 엄청난 해석학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한 장 자체가 책 한 권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창세기 22장을 자세히 읽으시면 샤갈 그림이 이해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런 야곱 얘기 뭐 이런 거 등장하면 그 얘기가 이제 계속 이삭도 그렇고 등장합니다. 오케이. 창세기 22장 1절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에 뭐라 했냐면 이런 일이 있은 후 무슨 일이 있어요? 성서에서 저렇게 애매한 문장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빨간 줄 그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바이 아엘 하드바림 하엘레 니사 엘로힘 엘 아브라함 이렇게 히브리어 썼을 거예요. After these things 이런 일이 있은 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걸 대개는 번역 안 해도 되는 분사나 관용구처럼 표현해요. 근데 창세기 22장을 해석하는 핵심 단어는 저 문장이에요. 이런 일이 있은 후 이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얻었어요. 100세. 그리고 자기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한 자식을 통해서 대를 잇는다는 신앙의 유업을 잇는다는 약속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평안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잘 되는 것 같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해도 항상 시험은 온다. 이 구조는 욥기 1장하고 똑같아요. 동방에서 유일한 의인이 있었어요. 정직하고 의로워서 야살버탐, 야살이라는 것이 정직하고 남에게 정직하고 탐이라는 것은 스스로에게 정직한 사람, 동방의 최고의 부자면서 이런 사람은 도저히 없었다는 거예요. 욥기 2장에 뭡니까? 야훼 하나님이 앉아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 신들이 쫙 앉아 있죠. 그 중에 검사 한 명이 있었어요. 검사가 하나님한테 챌린지하는 거예요.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히브리어로 희남 for nothing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천국 간다는 보장 없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기도를 하면은 아들이 잘 된다는 보장 없이 희남 아무런 이유 없이 인간이 신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 잘못 본 겁니다. 이래요. 인간은 그런 이유로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 야훼가 내 종 욥은 안 그런데 그래? 시험해 봐라.
시험은 악마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사탄이란 말은 검사란 뜻이에요. 검사. 사탄아, 내가 허락할 테니까 시험해 봐라.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라가고 10명의 자녀가 살해당합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다. 그랬더니 다시 사탄이 나오는 거죠. 이번에는 피부암을 걸리게 하십시오. 자기 몸을 치면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지금 보세요. 신앙이 무엇인가를 좀 묻는 거예요. 그래? 피부암 걸리게 한 거예요. 갖고 동방의 최고의 부자와 의인이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는 신자가 됐어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 After these things는 그거예요. 하늘에서 회의가 열린 거예요. 신들이,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오늘날 70억 인구의 35억 인구의 정신적인 시조를 아브라함으로 삼으셨는데 아브라함 시험해 봅시다 한 거예요. 사람은 시험하기 전에는 몰라요. 어려움을 통과하기 전엔 그 사람의 진가가 없어요. 시험은 보통 사람에게는 실패로 끝나지만 시험은 영에게는 통과로 끝내. 시험은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 시험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실패하기 때문에 신앙의 조상이 되지 못하고 영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99.9%가 이 시험에서 도망가요. 아니, 백세 낳은 자식을 죽이라니, 그런 비이성적인, 도무지 알 수 없는, 신비라고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신 믿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그 모습을 프로이드나 케로가 쓴 거예요. 자세히. After these things, after this event. 이 이를 뭐냐면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봅시다라고 결정하고 난 뒤에란 뜻이에요, 이게. 그때 니사 엘로임 엣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시험했다. 이 니사가 테스트란 뜻이에요. 테스트. 시험했다. 시험은요, 그 대상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은 시험 안 줘요. 특별한 사람만 어려움을 줍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 전부 어려우신데요, 여러분에게 인생의 시험이 있다면 남편이 속속이고 부인이 속속이고 자식이 속속이면 여러분을 통과시키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니사라는 단어. 니사가 테스트예요. 테스트.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서 3명 테스트했어요. 아브라함 했고요, 욥 했고, 또 누구 했겠어요? 예수를 한 거예요. 이 3사람만 시험 당합니다. 보통 사람 시험 안 당해요. 왜? 통과 못할 테니까. 그래서 바요멜 엘레히우 아브라함,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했더니 바요멜 힌네이니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 힌네인이라고 1절의 맨 뒤에 등장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 22장에 3번이나 등장을 해요. 여러분, 창세기 한 장에 한 단어가 똑같은 게 3번이나 등장한 거 신기한 거예요. 힌네인이, 저 단어는 무슨냐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말씀하십시오. 저 말은 I am ready to listen whatever you say.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힌네인이, 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나는 당신의 심정과 연결되어 있고 나와 당신은 하나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하십시오. 내가 들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란 말이에요. 신은 항상 부릅니다. 여러분을 낯선 사람을 통해서, 불쌍한 동물을 통해서, 지하철에 허름한 배고픈 아이를 통해서 여러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꼭 성전에서만 찾으려고 그래요. 거기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낯선 자가 신이거든요. 낯선 자가. 흰레인이 내가 들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당신 말하십시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1장 1절에 보세요. After these things. 리사라는 히브리 단어가 특별한 단어라 그랬죠. 이게 시험한다는 뜻인데 이 단어에 대해서 이 단어를 그리스어로는 페라이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페라이조라는 그리스 단어도 시험한데 이 시험하는 뭐냐면 고대 아테네에서 최고의 관직을 지원하는 사람을 시험하다는 뜻이에요. 혹은 올림픽 게임에 나갈 최종 선발할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 시험하다. 그것이 페라이죠.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다면 그거예요. 그건 통과해야 돼요. 좌절하지 말고. 그래서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 다 시험 받았어요. 다윗도 바세바 사건으로 통과 못했지만 그걸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아 그러니 아브라함한테 예, 저는 당신 말을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흰레인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난번에 한 그가 너를 위해서 너 하나밖에 없는 맨주이다. 레클르카란 단. 너 자신을 위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온 아브라함의 때 맨 처음에 한 너 자신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라 했죠. 너 자신을 위해서 또 등장을 해요. 너 자신을 위해서 비너카 너의 아들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 대한 관용 형용구가 3개나 붙었어요. 너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거기에서 홀로코스트로 번제로 내가 너한테 말해줄 산 중에 하나 위에서 번제로 드려라 이래요. 문장을 잘 읽어보면 좀 애매한 문장들입니다. 말해줄 산이에요. 말해준 산이 아니에요.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은 언제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완전히 버릴 때 비로소 드러나는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이 장소가 이제 뭐 역대기 같은데 이게 나중에 이제 모리아라는 장소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후대에 말하기 전에 예루살렘 등장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800년 후니까 예루살렘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명칭도 없었어요. 살렘이라는 신을 믿는 그죠? 도시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란데 예루살렘은 이제 나중에 만난 건데. 그래서 모리아라는 곳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홀로코스트로. 홀로코스트 하면 유목민들한테 너무나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 홀로코스트라는 것은 유목민들이 양을 잡을 때 하는 행위예요.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도 예전에 중동 여행을 40일 동안 한 적이 있는데 한 달 내내 먹기 위해서 조그만 양을 잡았어요.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양을 잡을 때 어린 양의 뼈마디를 칼로 전부 쳐요. 피를 전부 빼오고 그 다음에 완전 연소시켜서 죽이는 것이 홀로코스트예요. 이게 이제 나치가 유대인 죽였을 때 홀로코스트라고 하잖아요. 홀로코스트가 한국말로 하면 번제입니다. 번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 번제의 폭력성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칼로 쳐서 불살라 죽이라니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럼 어떤 아들이에요? 그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죠? 2명 있었어요.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하나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있었던 거예요.
요 구절을 바벨로니안 탈무드를 보면 그 이 사내들이라는 섹션에 요거에 대한 내용이 나요. 너 아들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느 아들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둘 다 사랑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아니, 이삭도 사라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이스마엘도 하갈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어느 아들을 말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삭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를 어디로 가라 했다는 거예요? 땅인데 하모리야 땅으로 가서 널 위해서. 모리아가 어디입니까? 모리아라는 장소가 후대 800년 후에 예루살렘이 되었지만 이게 예루살렘을 가는 걸 수 있어요. 근데 모리아를 잘 보면 모리아의 의미가 나옵니다. 저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모리아라는 땅은 사실 모리아라는 것은 나타나는 장소란 뜻이, 드러나는 장소. 인생의 크고 작은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어려움과 마주해서 그 시험을 인내하고 통과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슬그머니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소가 모리아예요. 모리아는 여러분에게만 보이는 장소예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 문제를 잡고 고민할 때 슬며시 나오는 장소, The place which will appear 란 뜻이에요. 드러날 장소예요. 드러나는데 어느 장소냐? 이 장소는 내가 시험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견딜 때 드러난대요. 견딜 때 드러나요. 이 모리아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다. 그러면 성서에 쓰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나오는 작품일 거예요. 아마 성서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파고 들어가서 이건 뭐냐?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삶 마음속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소란 뜻이에요. 그거를 찾아야 된다. 왜? 그것이 결국 레클리카, 너 자신을 위한 최선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말을 했을 때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모리아? 모리아가 장소입니까? 아니 그럼 내가 아는 저 산입니까? 레바논에 있는 겁니까? 시리아,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신의 산이에요? 무슨 산이에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것은 내가 너에게, 이게 오말이 아말이라는 말하다의 미래형이에요. I will speak unto you. 내가 앞으로 말할. 언제 말해준다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야지. 그 여정을 떠나야지만 말해준대요. 근데 하나님이 더 헷갈리게 해요. 그래 뭐라 그래요? 아핫 하하림, 많은 산들 중에 하나래. 내가 너한테 말해줄 많은 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래. 목적지가 아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여기다. 이 여기 없이 저기 갈 수가 없다. 당신이 서 있는 이 장소 여기가 천국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 못 간다. 이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여쇼켐 아브람 바보겟, 아침 일찍 일어났대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과 3절 사이에 엄청난 얘기가 있어야 돼요. 서양 문학 같으면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되냐?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시리에 차서 텐트로 들어갔다. 시무룩하게 앉아 있고 옆에는 이삭이 있는데 눈치 빠른 사라가 자신의 남편 얼굴을 보았다.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시무룩합니까? 아니야, 당신 몰라도 돼. 아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이런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야, 괜찮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네. 100세 얻은 자식을 어떻게 죽이란 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욥기에서는 욥기의 부인이 그런 신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거든요. 근데 사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2장과 3절 사이에 사라와 아브라함의 갈등 얘기가 소설 한 권으로 나왔어야 돼요, 사실. 이게 심리적으로 엄청난 서스펜스가 있는 거예요. 이 서스펜스를 말하지 않으면서 거기다 갖다 끼인 거예요, 공간으로. 그래서 아무 밤새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말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말에 안장을 치웠다. 침묵 속의 우연인 거죠. 실제로 보세요. 막 샤갈 그림의 1965년의 그림의 주인공은요, 사라하고 성모 마리아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사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을 등장 안 시켜요. 23장 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죽이러 갔는데 둘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생각에는 돌아온 모습 보고 사라가 심장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23장 1절에 사라가 심장 사서 죽었다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나귀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도 길을 떠날 준비. 두 종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길이니까 적어도 3일 길을 가야 되니까 두 종하고 이삭하고 같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가지고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글쎄요, 여기 신기한 거는 전체 중에서 이제 그 두 아들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장소를 향해 갔다. 저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장소로 갔을 때 여기서는 과거형으로 썼는데 사실 히브리 원문에는 모음이 없어서요, 저게 미래형인지 과거형인지 사실 몰라요. 저 텍스트는 적어도 기원전 10세기에 쓰였고 우리가 아는 히브리어에 모음을 집어넣어야지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를 알거든요. 이 모음 집어넣은 마소레트 텍스트는 기원 후 10세기여야 돼요. 그러니까 2000년 후에 모음을 집어넣기 때문에 사실 맨 처음에 저게 과거형인지 미래형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장소를 향해서 길을 떠났다. 여기에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핵심 단어가 나온 건데, 단어가 바로 그 장소란다. 그 장소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야 할 장소, 하마곰 더 플레이스, 그 장소. 말 안장, 나귀의 안장 채우고, 이게 말이 없었어요. 그렇죠? 나귀의 안장 채우고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두 종들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로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장소 가서 번제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번제, 희생제사, 무리, 동물이 있어야 되는데 동물이 없거든요.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3일 동안 간 겁니다. 3일 동안. 3일이라는 것은 상징이에요.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도 항상 3일장을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죽은 상태가 확인돼서 완전히 죽는 시간이 3일이에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죽음 후에 부활하신 거예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완전히 자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일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갑니까? 번제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런 얘기가 다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뭐예요? 말 안 하는 거라 그랬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장면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약에 바염 하샬렛이 3일 만에 3일 만에 엄청 이야기를 주고받은 후에란 뜻이에요. 3일 만에.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다. 하마콤 있다.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 그 장소에 멜라혹, 멀리, a distant place. 멀리는 그 장소를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장소라는 거는 여러분 이삭의 깨달음과 이삭의 그 베델의 꿈 사건에도 저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해요. 후대에 유대인들은 천국을 무슨 단어로 했냐면 그 장소 하마콤을 천국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하마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마콤이라는 것은 축자적으로 보면 당신이 서 있는 이 장소란 뜻이에요. 당신이 앉아 있는 이 장소가 천국이래요. 그런데 맨 뒤에 그 장소가 멀리, 멜라혹, 멀리 있었다는 건 뭐냐? 사람들이 이곳이 천국이라 하면 너무 안주할까 봐 이 천국은 내가 천국이라 하고 내가 내 자신을 혁신하지 않고 내가 게으러지면 항상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그 장소란 뜻이에요. 이 두 단어가 서로 붙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마콤은 the place where you are standing now. 당신이 있는 이 장소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가 멀리 떨어졌대요. 이건 뭐 옥시모론이에요. 형용모순이에요. 그거는 뭐냐? 천국은 내가 있는 이 장소에서 이루어야 될 궁극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너무 자신만만하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안주하게 되면 그 천국은 떠나버리고만 돼. 그것은 마치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한 예수께서 나타나셨지만 그 순간에 사라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멀리 있는 그곳을 바라볼 수가 있다. 바라보는 장소다. 이게 4절이에요. 그는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22장을 해석하는 핵심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노아로 그의 두 노아림, 나알이라는 명사, 나알이라는 명사가 youth란 뜻이에요. 어린 아이지만 사실은 힘이 펄펄 나는 건장한 청년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종을 데리고 갔는데 얘네들이 뭐 3살짜리, 4살짜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는 종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한 날 이 건장한 청년과 함께 가겠다 그래서 이 건장한 청년을 똑같은 단어를 썼거든요. 여기서 건장한 청년이 누구예요? 이삭이.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이 데려간 건장한 청년과 힘으로 맞먹는 존재였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삭이 3살짜리인데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서 죽이려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까라바지오나 렘브란트는 전부 어린아이로 해석을 했거든요. 오히려 이거는 뭐냐? 지난번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소명 얘기지만 오늘은 뭐예요? 이삭의 헌신.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을 시험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뜻을 알고 이삭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건, 헌신 사건이에요. 막샤갈 그림의 제목은 이삭의 헌신, Sacrifice of Isaac이지 아브라함의 시험이 아니에요.
이 건장한 청년과 저리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한테 가둘 테니 너희는 여기가 함께 기다리고 있으라. 이제 산에 올라가는 거는 이제 이삭과 올라가는 거죠. 본격적으로 3일 동안 왔고, 요 구절에 대한 해석이 오해를 가져왔고 창세기 22장을 아브라함의 시험 사건으로 둔갑시킨 원인이 있어요. 왜 렘브란트 까라바지요, 그 다음에 거기 등장한 키르케고르나 프로이드까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느냐? 잘못된 성서 번역을 봐서 그래요. 이 텍스트를 기원전 3세기 그리스어 70인역으로 번역한 그리스어 번역에 저 나아를 파이디오, 어린 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그만 애들 있고 얘를 갖고 아브라함을 시험한 걸로 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분명히 5세기 로마 제국을 위해서 교황의 명령을 받아서 히브리에서 직접 라틴어로 번역한 제롬 히에로스무스가 저 구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아니 베 한나알 아니 에고 엣 뿌에르라는 라틴어 단어로 번역했어요. 나와 뿌에르, 라틴어 뿌에르가 어린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거는 아브라함의 시험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다로 잘못 해석되어 온 거예요. 이건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이건 뭐냐? 아브라함은 오히려 137세로 거의 죽게 됐어요. 이삭은 뭐냐? 27세에서 37세로 펄펄 힘이 나는 사람이고요. 이 사건은 오히려 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 아브라함을 업고 간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을 설득한 사건이지 아브라함의 시험이 아니에요. 너희 종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건장한 청년 이삭과 함께 저리 와서 신의 뜻이 무엇인지 예배 드리고 다시 올 것이다.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거죠. 너희는 여기서 나귀하고 있어라. 이제 본격적으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산이라는 메타포가 있지 않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이 어려움, 힘을 동원하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아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 산 모티브가 나중에 야곱의 사다리 모티브고요. 이것이 겟세메나 동산이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모티브가 전부 하늘과 땅이 하나라는 모티브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주고, 야, 이게 장작을 하려면 나무 토막이 적어도 10개는 있어야 돼.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아들한테 지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3살짜리가 아니었다. 청년이었다. 힘이 펄펄 나는. 그래서 장작을 어깨에 미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이 하옐레쿠 쇼나햄 아헤두 하나로 걸었다. 그러니까 성서 전체 문장에서 똑같은 문장을 한 장 걸러 다시 쓰는 적이 없어요. 지금 6절이죠. 8절 보세요. 여기도 똑같이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 걸었다. 8절과 6절 마지막이 똑같아요. 이건 뭐냐? 아브라함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다니까? 이삭의 마음이었고 이삭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두 사람이 하나였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22장 7절은 좀 이게 수사학적인 질문이에요. 레토릭 퀘스천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레토릭 퀘스천인 것 같아요. 이미 3일 동안 걸어오면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죽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레토릭 퀘스천으로 안심시켜주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했다. 아버지 하고 부르자. 얘야 왜 그러느냐. 여기 또 힌네인이가 나와요.
말해보아라. 내가 무슨 말 하든지 내가 들을 준비가 있나이니. 불과 장작은 여기 있으나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를 진짜 몰라서 한 퀘스천일 수도 있고, 제가 꼭 번제 드릴 양이 돼야 됩니까? 라는 질문. 아니 그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 양이 어디 있어요? 염소 새끼도 하나도 없는데. 이거 분명히 날 잡겠다고 온 거고, 맨 처음부터 내가 꼭 돼야 됩니까? 라는 사실을 알고도 스스로 장작 더미에 올라가서 죽은 사건이에요. 아까 이삭이 장작 더미를 가고 3일 동안 갔다 그랬죠. 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릴 때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였다고, 목수.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일생을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만드는 목수였어요. 마찬가지로 자기를 불태울 장작 더미를 지고 가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하고 너무 유사해요. 이 얘기는.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알려준 산 하나에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이 구절이 언제 등장한지 아세요? 신약성서에도 똑같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나두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왔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라는 것이 예수의 수세 장면에 등장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세례받는 사건의 원형, 우어 텍스트다 이거예요. 우어 텍스트. 제가 돼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에 얘야, 번제로 바칠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거 불안하지 않겠어요? 지금 다 컸는데? 그렇지만 또 두 사람이 한 마음이었다. 한 마음으로 걸었다. 이게 성서 전체 여기 있는 바옐쿠 쇼네이햄 야오다부 요 구절이 6절 8절에 등장하는 건 너무 이거는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이거는 뭐야? 두 사람이 완벽하게 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한 곳에 이르렀어요. 하마꼼 이랬더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제단을 벌렸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을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라놓았다. 저거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힘이 없었을 거예요. 스스로 올라간 거예요. 제단이.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1절 보세요. 그랬더니 힌내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면 두 번 말해요. 두 번. 한 번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하기를 그 건장한 청년을 그 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 전부 아이라고 했어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기 아니에요. 그 건장한 청년의 너의 손을 뻗어 아무 일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너의 아들 유일한 것을 나부터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거이면서도 누굴 테스트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의 아들 이삭의 뭘 통하지 않고는 헌신, 희생 없이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 사건을 여기서 완성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 숫풀에 숫양만이 한 마리 있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었다. 숫양을 잡아다 그 대신 그것으로 번제를 지었다. 이게 이제 스케이프고트라는 거예요. 스케이프고트가 보통 희생양이지만 사실 영어의 스케이프고트는 희생염소예요. 염소가 사실은 양보다 싸니까. 그런데 중동 지방에 가다 보면 염소 뿔이 숲풀에 걸리는 경우가 많대요. 그때 그걸 잡아다가 신한테 바치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케이프고트라는.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이 신한테 제사를 지낼 때 희생 양을 하나님한테 바친다는 그 의례가 생긴 겁니다. 그 수풀이 걸려 있었다. 고대 근동에 이 순양이 수풀에 걸린 것이 하나의 중요한 상징 물처럼 돼 있어요. 오른쪽은 대형 박물관에 기원전 24세기에 우루, 갈대아 우루에서 우루의 중요한 여왕이 있어요. 그 당시 최고의 여왕이 푸아비, 아버지의 이비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푸아비. 푸아비의 무덤에서 엄청난 금, 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에 놀이 기구도 발견되고 우루 스탠다드, 대형 박물관 이 우루 스탠다드라는 것도 발견되고 여기 있는 대형 박물관의 이 모든 것들이 푸아비의 부장품으로 발견됐는데 이 부장품에서 이 옥스포드의 레오나르드 울리라는 고고학자가 발견한 거거든요. 거기에 발굴물 중에서 이게 있었어요. 황금으로 전부 돼 있고 요 파란색 돌 있죠. 요 똑같은 게 또 하나는 지금 유펜에 있습니다. 유니버스 펜실바니아 고고학팀에서 갖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아주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었고 저 파란색은 청금석이에요. 라피스 라줄리예요. 이게 기원전 24세기지만 파키스탄에서만 라피스 라줄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라피스 라줄리를 수입해서 저 제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는 금으로 하고 금으로 덮이고 재단으로 해서 모자이크 형식으로 딱 해갖고 서 있는 모습, 저기가 이제 바로 뿔이 수풀에 걸린 양의 모습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고향이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주 유명한 예술적인 주제이면서 실제로 저런 유물이 발견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를 뿔도 보시고 한번 보세요. 상당히 그 예술적인 감각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스토리를 듣고 이제 우리가 뭐 하기 시작했냐? 이제 샤갈 그림을 보자는 거죠.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그림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자면 여러분이 이 그림하고 너무 밋밋하죠. 제가 설명한 거에 비해서. 그리고 여기 렘브란트도 그래요. 그리고 초기에 막 샤갈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설명한 거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림 작품을 한번 보세요. 1965년도 작품이에요. 샤갈 그림에 항상 뭐가 있다고 그랬죠? 색채의 마술사로 색의 사람의 심리 상태, 선악의 구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샤갈이 노란색은 하늘의 색이에요. 하늘의 색. 붉은색은요 이거 혼돈의 색이에요. 파란색은 중간의 색이고. 그러니까 그림 전체가 오른쪽 밑에 보면은 실제로 성소의 얘기, 창세기 얘기가 되어 있고 여기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 성서 얘기고요. 성서 얘기의 해석이에요. 왼쪽 이야기는 이거는 유대인들의 해석 전통, 아우바크가 말하는 침묵 속의 웅변. 정말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이삭의 어머니거든요. 사라를 처음으로 등장시켰어요. 이거는 이전까지는 없었어요. 어느 예술 작품도 등장하지 않아요. 다른 데에서는 양을 크게, 희생양을 크게 그렸죠. 샤갈한테는 희생양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그 대결을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조그맣게 그린 거예요. 다른 데서 크게 그려요. 사실은 희생양 없어도 돼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이 높은 경제 신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갑자기 등장하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임기응변 장면으로 숫양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맣게 그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 이 스토리는 뭐냐? 하늘에서 응원하고 있어요. 천사가 등장하고. 이 스토리는 오른쪽 위에서 새롭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이거 뭐 말하는지 아세요?
이 스토리는 그리스도교의 십자가 사건의 원형이다라는 걸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저 이미지를 머리에 각인시켜야 돼요. 왜? 저 이미지가 계속 나옵니다. 야곱 때도 나오고요. 여러분, 저 이미지 이미 봤어요. 보여드릴까요? 이미 여기서 봤어요. 이게 막샤가 이렇게 성서박물관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있어요. 바로 여기 이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이거 뭐예요? 인간 창조할 때 인간 아담의 모습이에요. 프로토 아담,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린 거예요. 그 이미지하고 똑같이 여기 그려놓은 거거든요. 인간이 누구냐? 인간은 자신을 극복해야 되는 존재다 이거예요. 인간을 정의하라면 인간은 극복해야 되는 어떤 것이다. 이게 사실 니체의 정의입니다. 인간에게 구본이 있다면 자기 초월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22장은 통과 의례예요. 이삭의 통과 의례, 그거를 유대교와 함께 엮어서 막샤갈이 뭘 봤느냐? 1, 2차 세계대전에 홀로코스트를 본 거예요. 홀로코스트를 보면서 유대인이 겪어야 될 통과 의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장면은요, 아브라함은 혼동 속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칼을 들고 마치 할례의식하는 성인식을 하는 장면. 성인식 장면이에요, 저건.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 창세기 22장이지만 후대에 등장하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핵심으로 등장한다. 여기 성모 마리아하고 예수예요. 아니, 자신의 아들인데 마리아가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라의 절규가 성모 마리아한테 그냥 한 거예요. 애를 신한테 바쳐야 되느냐? 그랬더니 여기 유대인, 여기 토라를 끼고 있고요. 너무나 놀래서 막 오고 있고. 이 사건은 뭐냐?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그렇죠? 신약 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미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막샤갈이 해석한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어떤 성서학자도 어떤 화가도 이렇게 그린 적이 없어요. 막샤갈이 최고의 성서학자예요. 이 전체의 핵심을 그리스도교의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마돈나 사건까지 전부 엮어서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서 간명하게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창세기 22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마콤, 당신이 있는 이 장소, 여기가 천국입니다. 3일 동안 가서 우리가 올라가야 될 그 산, 그 모리아 산이라는 것은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뛰어서 신의 말씀에 순명하여 걸어갈 때 이 한 발자국에 서 있는 이 장소가 모리아산이래요. 여기 지금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에 안 변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이 장소를 혁신의 시간과 장소로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 안 변할 거고요. 세상의 종교도 한치도 변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혁신은 여러분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게 돼 있어요. 정치에서는 상대방이 변해야 된다고 감옥 보내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거울을 봐야 돼. 자신이 혁신해야지만
세상이 조금씩 변할 거다. 개인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다. 그거를 말해주는 특별히 사건이 아닌가. 이게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각에 창세기 22장이 그리스도교의 핵심 사상이면서 유대교의 핵심을 딱 가질 것으로, 이것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밥 딜런이 또 유대교인 아닙니까? 이제 밥 딜런이 Highway 63 Highway Revisited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히피적으로 그가 그렇게 만든 건 그 당시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의 젊은이들을 막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죽였잖아요. 마치 이것이 마치 창세기 22장이 베트남에서 죽은 많은 미국 청년들이다. 이렇게 좀 말도 해요. 아니 이 사건은 가만히 우리가 동화라고 생각하면 이거 끔찍한 동화예요. 아니 10살인데요. 아버지가 우리 야영 등산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모두 넣고 먹을 것도 다 챙기고 나무 장작도 하고 텐트도 쫙 들고 가고 가요. 그 이제 아들하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갔는데 산에 갔는데 산에 올라가재요. 그 산에 올라갔는데 아버지 갑자기 권총을 꺼내 갖고 죽이려는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끔찍한 패러디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맨 처음부터 이삭이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sacrifice에 대한 헌신. 헌신이라는 거는 인간이 소명, 스스로부터 침묵의 소를 들어서 인생의 임무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있어요. 그걸 헌신이라고 해요. 그걸 십자가라고 그러고. 그런데 자신의 임무가 자신의 임무인지 몰라. 남들이 그 인물이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헌신할 수가 없어요. 소명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인생의 고유한 임무가 하나 있다면 그거에 올인하세요. 칼릴 지브란의 시 중에 Do not love have lovers. 반쯤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반쯤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반쯤만 친구인 사람을 do not entertain have friends. 반쯤만 친구인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마십시오. 반쯤 친구는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해야 될 소명을 딱 안게 된다. 그러면 110% 올인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 사건. 이제 이걸 또 깨닫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데 이제 그 깨닫기까지 이 세 번째 얘기가 야곱의 얘기예요. 야곱은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을 여러분 한번 재설명하고 자세히 듣고 제가 번역한 그 번역을 한번 읽으시면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